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15절 16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 끝이 될 때 예수께서 초림때는 고요하게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엄청난 큰 하늘의 장관으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드디어 재림하시는 내용이 19장에 나옵니다. 그 전에 재림을 살짝 했다든가 공중까지만 왔다든가 이런 등등의 이 얘기들은 성경적이지를 못한 내용이고 그에 따른 설명에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재림인데 그 재림을 그 원인에 대해서 또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만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결과로 영생 부활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하는 개념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종말에 가면 저 그리스도의 엄청난 환난이 있어서 너무 괴로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사 하는 기도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것은 현실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반감이지 진정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내용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도 하지만은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을 혼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와 또 세상 심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근본 재림의 목적입니다. 18장에서 우리는 큰 음료, 세상을 하나의 종교로 통합해서 저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자신의 영화를 누리다가 저 그리스도에 오히려 당해서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것은 올라가실 때 그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부된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지 역사 속에 어떤 교주나 도덕가처럼 어떤 좋은 교훈을 남겨주고 떠난 분이 아니고 죽고 없어진 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나라에서 계시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모든 세상의 스승이나 교주나 그 어떠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본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 성경의 말씀이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 예수의 재림 빼고는 다 성취가 됐어요. 신약에 와서 또 신약에도 많은 예언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는 것도 예언의 말씀입니다. 범주를 크게 보면은 메시지 자체가 예언이죠. 그 예언의 하나님의 예언의 신실성은 반드시 이루심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사실은 명확하게 뭔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라에서 거처가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벌써 하셨어요. 지상에 계실 때. 본문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양은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졌던 제물이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의 어린 양이 여러 차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신부로 상징되는 우리 교회와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이룰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서 완전 구원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그 시점을 혼인하는 시점으로 그렇게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우리를 만날 때 주님은 결혼을 하는 것처럼 혼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식을 이루는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인하면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사모하는 마음을 애쓰다가 혼인하면 같이 살죠. 이제 우리는 멀리 두고 육신을 멀리 두고 계신 주님을 영으로 이렇게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혼인하면 뭐예요? 같이 살죠. 영육간에 부부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완전한 한 삶을 이루는 날입니다. 혼인기약은 막연한 언유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동행동거하게 된 날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성도를 완전 구원한 날 그렇게 약속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지금 좀 기복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복주의로 물질 은총 무슨 건강 은총 여러 가지 불안을 해소시키며 평강의 은총 이 모든 것들이 간헐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날부터는 완벽하게 구할 것 없이 완전하게 되는 몸 또 주님이 부르짖어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가까이 계시니까 바로 함께 하시니까 이제 혼인한 부부와 같은 삶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이래서 예수 재림은 심판 명목만 아니라 그 전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의 고통이 좀 작게 보입니다. 원래 큰 기쁨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호사다마라고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래 해도 너무나 그 소망이 크면은 세상에 그치고 어려운 일들도 좀 작게 보이고 인내하기가 쉽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꿈이 없고 큰 기쁨이 없고 근본적으로 그런 만족, 자족함도 없고 감사가 없으면 짜증이 납니다. 세상 일이.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유로 큰 기쁨이 있거나 이래 될 때는 추운 날도 추운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발이 땅에 잘 안 닿이는 그런 기분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충만하면 또 예수 재림에 대한 큰 소망의 이유가 너무 뚜렷하면 우리가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환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전체에서 19장의 내용에 재림하시는 장면은 그 전에 18장에도 없고 10장에도 없고 4장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휴거스를 이야기해요. 4장에 사도 요한이 영혼이 빠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계시의 현장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전해 들은 말이지만 복음이 우리에게는 그들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마음이 아파서 스스로 자결하고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서 하나가 빠졌으니까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선별할 때 우리와 함께 오가면서 예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아는 사람을 뽑는 것으로 제안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인원을 충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시를 우리처럼 이래 앉아서 소리를 들었나 하는 이런 계시가 아니고 사도 요한은 계시 출제를 바로 천국의 교회에 바로 가서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연출은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큰 경험이지만 계시록 자체의 신실함에 대해서 언약의 신실함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주기 위한 그런 연출로 우리에게는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현장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갑자기
요한이 올라간 것을 온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았다. 이래서 히브론이 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을 교회로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서 왜 그런가 하니까 뒤에 나오는 환란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기복주의라는 뭔가 하면은 뭐든지 편하고 잘 되고 복 받고 뭐 이런 쪽으로 가려 하니까 뒤에 고난에 대해서는 싫거든요.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날라 올라가자 이거죠.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만 그 전에 예수 재림도 아닌데 날라 올라간다. 이것이 휴거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10장에서 중간 휴거설, 이래가 11장에 두 정인이 올라간 것이 교회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느냐. 종교 심리적으로 보면 기피하는, 피신하는 행위, 그러니까 기복주의라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고난에 대한 설교에 지당하게 당연히 나타날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인이 은총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내용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교회는 복받고 잘되고 아무 탈이 없는 곳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러 가지로 잘되게 돼 있는 원리지만은 아시아 7교회 우리가 앞서 본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의 상징적인 여러 편만에 있는 교회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인데 그중에 여러 형태의 교회가 있는데 스무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교세도 약하고 부족하고 지금 시각적으로 보면 좋은 교회 아니죠. 근데 주님이 제일 칭찬하시고 꾸지람 하나도 없으신데 문제는 그렇게 잘 믿는 교회인데 복을 앞으로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득담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론도 기복주의로 가버리면은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약한 교회고 불쌍한 교회로 보일걸요.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 많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 생각이나 뭐 짐승이나 잡고 불태우고 이러면 하나님 허명하실 거다. 뭐 알아서 하세요. 제사장님 한 2마리 가져왔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던 때나 똑같은 거예요. 내용 없는, 알맹이 없는 그런 종교적 제의적인 그런 뭐 예배도 형식적인 이런 거 계속 하다가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완전히 파멸이 된 겁니다.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성전이 버쩍버쩍하고 검으로 발라가지고 아주 굉장했습니다. 해질 무렵에 석양에 봐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지. 그 사도들도 뭐 이스라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예수님께 저 성령 보세요. 근데 저거 무너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쓰는 말로는 아주 부정적인 말씀이다. 그거는 뭐 기복주의가 뭐가 잘못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들이대면 예수님 잘못하신 말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신다고 얼마나 잘 사느냐, 직급이 얼마나 높으냐 이걸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많이 배웠으면 외국가서도 배우고 박사도 되고 했으면 나를 얼마나 잘 섬기느냐, 진리대로 얼마나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지가 생겼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머리로 가지고서 하나님 설명 아무리 해봤자 대포소리 한번 나고 꽝 하고 안 그러면 병이 들고 이러면 그때 태도가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 이러면은 그건 다 허당이죠. 땅의 모든 지식과 모든 여건이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은 19장이니까 그 전에 피신해가 어디로 날아가고 도망가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뭐 교정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반박하는 거예요. 정면 부정하는 이야기고 네가 나를 따르면 핍박이 있으리라 이러는 한번 불쑥 일어나서 아니요 핍박이 있으면 뭐 우리 피하면 되지요. 괜찮아요. 이딴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지금 경건하게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들이대고 반박을 하면 그거는 미움받죠. 그건 구원받을 놈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 청함이 계시록 19장의 본문에 이제 나오니, 그 전에 예수같이 보이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 형용하기를 연방 예수같이 이렇게 보여도 그거를 예수로 알면 안 됩니다. 그 다 마음에 본성적으로 기복적인 그런 일반 종교적인 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강한 사람일수록, 그래가 또 학문을 하면 아주 그럴듯한 휴건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런 휴거가 없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가 마가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신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신부가 이 청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임할 것이냐? 신부도 자격이라 할까요? 갖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장의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 섬긴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교회에 큰 잘못이 뭔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죄를 지어도 실수를 해도 탐심 때문에 갈등도 없고, 하나님을 그냥 구원하는 하나님, 물론 구원하는 하나님이죠. 근데 심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지만은, 성경을 보세요. 더 잘 믿는 사람일수록 경건해요. 두려워하고.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를 이제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좋다고 여깁시다. 손주나 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가난애기라 하는 소리지. 나이 들수록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정신세계가 옳죠. 부모를 아주 업신여긴다? 그건 잘못 깨닫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벌받을 짓이죠.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뭘 잘못했느냐 이런 물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떤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돌이키는 데 있어서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갈등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 멸망이죠. 7절에 신랑을 기다리며 자신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결혼식을 앞둔 처녀가 나이트클럽 돌아다니고 다른 남자 만나고 얘 친구 만난다고 이렇게 쏘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종말에 가서 주님 곧 신랑이 곧 내려올 처지에 이제 그러고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이런 통합된 종교 속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갈 거거든. 그는 어떤 면에서는 결혼을 앞둔 신부로서 거의 아내가 될 사람인데 이건 바람 피우는 거죠.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앞두고 몸도 단정하고 정신도 단정한, 그리고 그 남편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게 정상적인 신부죠. 그래서 여기 신랑을 기다리면 자신을 준비한 여자가, 자신을 준비한 성도가 주를 만난다 그랬어요. 뭐 오다가 말다가 이러면 못 만나죠. 주님을 못 만나죠. 냉정하게 교리는 뭐 일콩저콩 하겠지만 실제 우리 정서상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된 교회가 신부로서의 준비된 마음이 없이 어떻게 신랑을 만납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데 결혼식 날 바쁘다고 어디 돌아다니고 돈벌이를 하고 돌아다닌다 가령 그게 무슨 신부입니까? 예, 모든 친구와 주변이 그 신부 신경 쓰고 있는 남편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정말 협력해주고 옆에서도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진작 본인은 신랑을 만나는 마음도 없고 준비도 없다면 그건 신부가 아니죠. 그건 너무 바빠가지고 시장에도 못 갔다 이래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려 하면은 이렇게 자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당연한 말씀이죠. 준비된 마음. 지금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 늘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나의 신랑이요. 여성 신자들은 좀 어휘가 그대로 문장이 불편하지 않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남자들은 정신적으로만 생각했죠. 교회의 신부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맞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은 최고의 신랑감이고 완전자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세상 천지 그런 신랑이 어디 있어요? 그 신랑 내버려두고 유한되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부패하는 거 그런 걸 쫓아서 세상에 돌아다니면은 신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멀리서 다 보고 계시는데 환하게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저 여자를 만나야 되나 고민 안 되겠어요? 인간적으로도 아예 머리에 두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여자는. 그 사람이라고 취급하겠어요? 그 교회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질과 세상에 세속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거기에서 뽐내고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누군지도 몰라. 돈이 신랑인지 명예가 신랑인지 헷갈린다고요. 우리 사람이 봐도. 8절에 옳은 행실을 가진 자다. 말씀대로 산 성도를 말합니다. 옳은 행실. 이것은 꼭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말세가 되면 더더욱 하나님의 진리는 트루스, 정직한 겁니다. 바른 겁니다. 그 반대가 옳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질대로 살고 막 이러면은 신부된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옳은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온유와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부패된 세속적인 마음에 품지 말고 정직한 영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무슨 욕심이 생겼다 하더라도 나중에 변명을 하려고 할 때는 그래도 합당한 이유라도 마음에 가지고 그렇게 남이 볼 때 잘못됐다 하더라도 합당한 이유라도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냥 본성적으로 욕심만 채우면 이건 잘못돼.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상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삶을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10절에 적그리스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여러 유사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특징이요. 아주 큰 절을 받으려고 해요. 이단들 가만 보세요. 뭐 집회할 때 보면 뭐 절을 해요. 그 사람을 앞에 두고 뭐 신처럼 모시죠. 그래 그런 짓을 하다가 말세가 되면은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온 세계 사람들이 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에게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참된 신부는 경배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거나 또 많은 고통을 사는데 연명해 나가는데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세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던 자들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가 참된 신부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시험을 하러 왔어요. 마귀가 아주 세상 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영화를 내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내치며 하나님께만 경외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높임받고 일하다 보니까 사도를 청한 사람이 그냥 거기서 막 절을 하게 됩니다. 형제 이러지만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사람에게 절하지 말도록 했죠. 또 사도 요한이 굉장히 신령한 사도지만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도고 정말 특별한 영적인 사도인데 천사 앞에서 막 절을 하려고 천사 앞에서도 절하지 마라. 히브리 1장 14절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지어난 천사들이고 그렇게 부리는 영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하고 경배할 자는 마리아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마리아 성인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믿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교고 그것이 엄격히 말해서 적그리스도 중에 적그리스도고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신도 괜찮다. 다른 뭐 종교도 괜찮다.
뭐 그렇게 나무랄 것 없다. 남의 종교에 대해서 이딴 소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신부가 아니죠. 뭐든지 종교로 생각하고 이득이 되는 건 다 한다는 거지. 다 신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주께서 재림하셔도 교회 다니다 하여도 청함받지 못하는 신부가 될 겁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근본 목적, 제일 더 귀중한 목적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픔 속의 세월을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할 건데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주의 재림을 매우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우리의 마지막 소원의 성취의 날로 바라보고 큰 희망을 가지면은 고난도 많이 작게 보이고 덜 아플 거라고 말이죠. 비전적으로 생각하기를 순서가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와중에서 데리러 오신다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이란 중동 전쟁 사태에 비행기에 잘 뜨지 못하고 여행 간 분들이나 사업상가에 있는 분들, 거기에 또 주둔한 사람들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그 전에는 그냥 언제나 바다도 그렇고 지나고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게 비행기가 오는 것을 예수의 재림하고 비교를 할 때 데리러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행기로 가서 뭐 다른 일이 아니고 사람을 데리러 온 겁니다. 지금 그 위험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좀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를 갈 때 뭐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을 품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에 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세상의 모든 이런 일들을 보면 비유컨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상을 잘 산다기보다는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더 잘 되는 것을 꿈꾸잖아요, 주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다음에 거룩한 영혼이 보유되고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덕지덕지 붙여서 자기가 잘난 척, 복받은 척 이렇게 하려면은 과도한 욕심에는 불의의 일이 생깁니다. 그러지 말고 다만 비교될 때에 좀 소량이고 작고 이래도 낮은 단계에 있어도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흔적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보유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거나 많거나 간에 내가 세상에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받을 때에 나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저를 상대를 이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이런 쪽으로 축복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과도한 욕심으로 위험한 일이 생겨요. 오히려 나를 잘 보유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많은 재산이 있고 사회적으로 아주 덕망 높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럴 때에 자식이 아버지 내게 사업 자금을 또 많이 줬으면 하고, 그래가 또 주면 그것도 술을 마시면 나는 누구 집 자식이고 이렇게 잘난 척 하는 아들이 보기 좋아요. 항상 준 것만큼 감사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항상 그 태도를 반듯하게 하는 아들이 눈이 가겠어요. 부모는 뭐가 있다고 해서 엉청망청 쓰고 폼 잡고 뭐 그것도 있는 척 하는 것도 있으니 그래 할 수가 있겠지만 부모의 심정은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고 우리 집안의 가풍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삶의 태도를 제대로 중시하는 그 아들이 더 귀중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세상적으로 봐도. 근데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스무르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러 교회들을 부자고 하지만 말씀에 충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풍을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시했다니까요. 과거에는 선비신앙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태도가 더 중요했어요. 지금은 외형적으로 예배당을 얼마나 잘 짓느냐, 얼마나 말을 잘하고 뭘 또 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런 거나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많고 적음도 아니고 지식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도라는 입장에 구별된 사람으로 하늘나라에서 살 몸으로 귀중한 존재로 의식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더럽히지 않게 믿음의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경건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잘못된 미혹이 있는가 어떤 때 대처할 때도 그야말로 내는 나다 이거죠. 그때는 하나님 자녀다 하는 것을 뚜렷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사람이 조급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탐심을 부리는데 그거 막 뒤집어 쓴다고 해서 사람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은행에 돈을 많이 넣지 말고 아예 은행장이 돼보세요. 편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보유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려고 하면요, 평강이 있어서 어떤 정도에 살든지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간단합니다.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께 경건하게 서면 틀림없이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큰 충격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예수의 재림은 역시 세상 심판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오시면 세상의 여러 세력들을 먼저 멸망을 시키겠지만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제일 우리에게 충격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까?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거짓 선지자는 종교를 우리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통폐합해서 영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인권을 완전히 묶어놨던 존재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자들이 있겠지만 적그리스도 이놈하고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죽여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산채로 지옥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면은 우리 쪽에서 볼 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산채로 집어 던진다? 불가운데로 지옥불못으로 던진다고 그랬어요.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 잡히고 이 말이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정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지만은 하나님의 성자로서 아기 때부터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우당탕탕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두들겨 패면서 뭐 내가 왔노라 이래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구원하러 오셔서 조용히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날에는 심판은 세상에, 구원은 성도에게 뚜렷하게 아주 양당간에 무서운 불의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 아주 연약하게 보였지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지만 그날에는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세상에는 예수 믿고 비난받고 눈을김을 당하고 뭐 그냥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고 별 소리를 다 듣고 별 기분 나쁜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거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를 다 처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고난 같은 것을 다 인내로 잘 참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괴로웠던 성도들의 어떤 면에서 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군림해가지고서 잠시 잠깐 그래 있을 때도 너무 고통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왕중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즉 그리스도는 이 세속의 왕으로 잠시 지배를 누렸지만은 우리 주님은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편협적이지 않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11절에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6장 1, 2절을 보면 백마탄자가 나오는데 그때는 예수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뜻이었고, 여기에 백마는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마 타고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백마는 원래 성리를 상징합니다만 이제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공의롭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다는 말은 아주 지혜롭다, 정확하게 본다. 눈이 불꽃 같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그날부로 눈빛이 좀 달라야 됩니다. 어떤 눈빛이면서 광기가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눈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희미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일상에 뜻을 두고 한번 보세요. 눈이 살아있는지. 눈이 희미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불꽃 같은 눈이 아니라도 그런 판단 능력의 눈이 되고 눈이 살아있으려고 하면 세상을 이해하는 학습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공부도 좀 해야죠. 그리고 이런저런 뉴스 쓰잘데없는 거 보지 말고, 거짓된 뉴스 같은 거 보지 말고 정직하고 바른 견해를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꼭 책이 있어야 공부합니까? 인터넷 열면은 뭐 하다못해 세계사, 한국사를 찍으면 쫙 나옵니다. 유튜브도 있고 많은 공부거리가 나옵니다. 사람이 학습을 좀 해야 됩니다. 평생을 공부하고 죽는 게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불신자들이 죽은 부모 위패를 쓸 때에 제사상 앞에 행고학생 부군신이라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죽은 자가 나타나는데 배우다가 죽은, 학생으로 있다가 죽은 신이라, 이제 생애를 배우다가 죽은 사람이라 학생이라고 그래요. 내가 군수를 지냈으면 행고 군수 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평생을 배우고 죽는 것은, 옛 사람들이, 불신자들 세계에도 배움의 필요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패를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빛이 주님의 눈이라고 할 때 우리들도 그렇게 눈빛이 살아있어야 되겠고, 그걸 위해서 고난도 격려하고 좀 공부도 좀 하고, 제일 좋은 것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눈빛이 살아있을 겁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신 거 많은 면류관이라면 무슨 말인가? 여러 면류관, 이 말은 그 능력의 무한대의 한계를 말합니다. 이제 왕관, 최고의 권위, 이런 뜻입니다. 많은 면류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13절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 하나님 말씀,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은 참다운 분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니까 참답게 심판하실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 하신 말씀들이 사복음서에는 친히 말씀하신 말씀들이 다 있죠. 그 말씀대로 세상이 심판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시면 해결하겠지 뭐. 이래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사람들이 많은데, 가능한 목사는 어떤 일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회에서 어떤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러 가지 섬세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몇 년을 연구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교리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 내 사업장에, 나의 직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거든요. 오늘 내가 느낌이, 오늘 내가 꿈을 꿨는데 허연 분이 나타나서 뭐라 하더라. 예수님인가 보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에 내가 하고자 하는 뜻과 행동과 계획과 방법이 맞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때도 벌써부터 하신 말씀대로 심판할 거거든요. 그때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직에 대해서나 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 교훈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놓고 심판할 거예요. 뭐 달리 갑자기 뭐 내가 할 말이 따로 있는데 그러고 심판하시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자 동시에 심판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심판받는 마음을 먼저 격려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시는 겁니다. 은총을.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 1장 15절에. 회개도 안 하고 심판도 안 받고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도 안 하고 뭐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 기분 좋네. 이건 설교도 잘못한 사람이고 설교자도 듣는 귀도 이상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땅과 하늘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듯이 남과 여가 있듯이 딱 이분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는 마음으로 와서 이것이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가 되고 버릴 걸 보내고 받을 걸 받는 거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떡을 얻기 위해서 그릇을 가지고 그릇이 들어오면 깨끗하게 닦고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은사 체험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짓 은사 체험하는 사람 회개도 안 하고 은사를 체험하겠다고 막 고함을 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뭘 다오 뭘 주세요 막 이건 잘못된 그래가 뭘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악령겁니다. 성령으로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요 정말 회개하고 정말 마음으로 간절하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속적으로 슬플 일이 있고 너무 마음이 겸손해져 있으면 그때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회개해야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하는데 다른 종교도 뭐 괜찮다 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와봤자 구원과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많아봐 12인데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할 유다도 끼어들어 있었어요. 다른 사도들은 몰랐지.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다 이런 공식은 없어요.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랬어요. 입에서 금이 나온다는 그림을 그려보면 좀 무섭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이라 했어요.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금으로 비유하고 날선 금. 1장에서도 예수님 처음에 사도행에 나타나신 모습에 양 입에 금이 있다 했잖아요. 신구약 말씀을 상징하는 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한 금으로 표현했듯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이것은 금은 뭡니까? 적을 치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하는 도구이죠. 이 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도들이 대화를 하거나 특별히 목사 설교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뭘 할 때 확실하게 갈라놔주고 확실하게 분해해주는 그런 가르침이 아주 날선 칼같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해주는 거. 우리 성도들도 무슨 말을 할 때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게 서늘하다 싶어도 안 그렇습니다. 명확할수록 현명한 자는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원래. 현명한 자는 원칙대로 산다 하는 말이 옛말에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냉정한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런 게 문화 양식이 나중에 가서는 이런저런 뒤숭숭한 뒷이야기 없이 깔끔하게 한다고 서양에서는 터치페이로 자기 먹는 건 자기가 내고 깔끔하거든요. 그것이 이런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일상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동호회나 모임이 있으면 회비를 내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게 맞지. 아, 내가 이번엔 낸다. 다음에 누가 낼 사람이 자기가 돈이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좀 분명한 것이 어떤 면에서 냉정한 것 같아도 그렇게 깔끔하게 하는 것을 미국식이다, 서양식이다 그렇게 보통 말해요. 그게 나쁜 것 같아도 그게 오히려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편리해요. 차 노선이 중앙선이 있고 이제 왕래가 되잖아요. 그 선로가 다 있잖아요. 그것이 냉정한 것 같아도 룰을 정해놓은 것이 평화를 위한 겁니다. 안정되게. 그냥 알아서 다니라 하면 사고 뭉치가 되죠. 그래서 선을 긋고 1차, 2차, 3차, 4차 가는 것, 오는 것, 역주행하면 안 되고 다 이 법이 우리를 공동체 생활에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세상적으로는 경험을 안 해서 그렇지 이대로 살면 정확한 선로를 가는 겁니다.
잘 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주께서 오셔서 아주 예리한 금으로 뭐를 자르고 그것을 악을 처단하듯이 아주 적합하게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다. 누구도 갖다붙다 할 이유가 없이, 불만 없이 벌 받는 사람마저 불만 없이 다 벌 받게 될 그런 정확한 금으로서 잘라준다. 심판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본장 19장 17절에서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 군대를 멸하셨는데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재림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면서 악당들을 완전히 이제 멸절시켰습니다. 근데 이 시신이 온 천하에 덮여져 있을 것 아닙니까? 공중에 나는 새, 이제 우리나라에도 새는 있지만 검은 독수리들이 엄청나게 앞으로 더 번식할 겁니다. 얘들이 이제 시체를 먹거든요. 죽은 고기를 잘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풀어서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종말론을 주님 말씀하실 때 죽음이, 이 시체를 말이죠. 죽음 이렇게 쓰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 처리하기 위해서 독수리 떼를 불러서 먹게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에 공의로운 심판도 하시고 또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시나? 좀 더 뭐 그럴듯한 왕권적인 그런 모습을 안 띠고, 근데 그 피 뿌린 옷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피 흘려 돌아가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굳이 왜 내려오시면서 이 악당들을 다 심판하시는가 하니, 안 믿는 모든 불신자들이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로 재림 시까지 사람이 짓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것, 하나님 뭐 죄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죄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을 수 있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거든요. 그 사실만큼 큰 일이 지구촌에 없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희생까지 시켰는데 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일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불신자들 죄 없이 살 수 있네, 어쩌네, 이럴 때 다 필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종교인이고 도덕하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마저 무시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16장 9절에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묻은 옷을, 피 뿌린 옷을 입고 왜 왔어요? 세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메시지입니까? 너희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여지껏 너희들 뭐 했느냐 그거지. 봐라, 내가 너희들 위하여 이렇게 죽었는데 왜 안 믿었느냐? 불신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앙 자는 전부 다 심판 대상이라 이 말이죠. 피 뿌린 옷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한 번, 두 번 들었냐?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것도 필요해요. 복음의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 믿어야 되는데 이러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죄를 우리가 스스로 도를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속죄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심판하러 오실 때도 피 묻은 옷을 딱 보여주면서 왜 안 믿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었다. 왜 안 믿었느냐? 지금까지 교회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이 이 말인데요. 왜 안 믿었느냐? 안 믿은 게 죄다 이거 심판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그 피 묻은 옷, 그것이 복음을 왜 안 믿었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었다. 대속주로 오심의 그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왜 불신했느냐? 그런 뜻의 메시지의 옷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대속의 양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셨으나 부활성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도 닮아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받거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연고 없이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기가 딱 찰 겁니다. 이거는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 오해를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당장 고발하고 싶고 분노가 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었지, 우리도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인내하고 용서하고 참아봐야 합니다. 좋은 지혜로 접근해야 됩니다. 분노를 가지고 세상에 할 것 같으면 밤새도록 도시를 불태우고 싶을 정도로 잘못된 것이 많죠. 어떤 사람이 앞전에 뉴스에 보니까 다른 나라이지만 비행기 놓쳤다고, 자기가 탈 비행기 못 탔다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술병하고 이런 걸 막 들고 깨면서 분노를 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낼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노 조절이 안 돼 가지고서 그것은 뜻이, 소망이,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격상 어려움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어 분노 조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님을 정말 사모한다면 그게 부담이 돼서, 거룩한 부담이죠. 부담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인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라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피 뿌린 옷을 입고 내려오실 때 세상이 꼼짝없이 심판받듯이 우리가 주님의 피 뿌린 옷처럼 고난의 그런 삶을 잘 인내하고 살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고 돈과 직급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믿음의 그 도리를 쫓아서 예수를 닮는 그 마음으로 살 때에 세상을 승리합니다. 그렇게 승리의 맛을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서 이런 위로가 있네, 이런 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은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가까이 보이게 되고 희미하게 보이던 그림이 뚜렷하게 천국의 영상이 마음에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보면 세상에서 위로받는 것은 게임이 안 됩니다.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 귀한 은혜의 체험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형극을 밟아야 됩니다. 가야 합니다. 그걸 또 잘 참아야 합니다. 내가 분노를 다 해버리면은 영광의 주께서 오셔서 나를 위로하실 내용이 없어지는 거지. 항상 내가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시간으로 잘 채워버리면 언젠가는 위로의 날이 옵니다. 근데 그 위로의 날이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는 조건으로 위로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길은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주님처럼 그렇게 살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는 그런 케이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긍정적인 측면하고, 또 불신자들을 가차없이 확실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건 대속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만큼 피를 흘리고 돌아오신 성자께서 심판하실 자격도 있으시고 진실한 말씀에 칼을 갖고 계시니까 확실하게 세상을 심판해 주니 공의의 심판이 된다고 해요. 성도들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 모습을 닮으려면은 주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입에 물고 말하고 인내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불신자의 세계를 다 처단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시간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위로가 있을 줄로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세상을 잘 인내하면서 처신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